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통통 첫 번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하였냐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너는 그 실패를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삶의 시간과 믿음의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형제들을 굳게 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불같은 시험이 임할 것을 알 때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에서 돌이킨 후에 그 형제들을 굳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굳게 하였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불시험 이상한 것 아니다. 오히려 그때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성령님께서 너희로 거룩해 하신다라는 온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형제를 굳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형제들을 굳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교회 중에 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성도들을 굳게 하라 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불시험에서도 굳게 하게 하고 또 거짓 다른 것을 향하여서도 굳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베드로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과 15절.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어떠한 때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을 때가 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별을 하고 있는 곧 죽음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 순교의 시간이 임박할 때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야, 너희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밀레도에서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너희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 누가 나타날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할 것. 예수를 따르게 하고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의 말은 어떠한 말이 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에는요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은 야, 이단 사상,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해주는 것이 1장 말씀이고요. 2장 말씀은 다른 복음의 윤리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의 결과의 윤리는 이러한 것이다. 윤리적인 모습은 이런 것이다.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의 교리적인 오류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뭐하라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알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영적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이단이 기생하는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그 알지 못하는 자리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다른 것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로 이단 사상,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야,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 복음으로 인한 역사,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는 경건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과 경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생명과 경건을 알게 될 때 2절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평강케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다시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게 주신 복음의 생명과 내게 주신 복음의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생명과 경건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되어질수록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을 더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므로 8절 말씀 아는 사람은 뭐하지 않게 되어진다? 게으르지 않게 되어진다.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게으르냐? 왜 열매가 없느냐? 진짜 복음의 지식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 같으나 진짜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게으르지 않고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말을 합니다. 12절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서 있는 자, 진리에 서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알면은 그리고 이 모든 알의 시작과 중심은 20절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무엇이 중심이냐 그러면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한다.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생각 언제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서는 언제 생각해야 되느냐? 어느 때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생각한다고요? 항상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생각하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있어야지 생각하지. 더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경건을 더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동이 활기가 차네. 활기. 우리의 생활의 활기가 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가운데 활기가 찼네. 무엇할 때? 잘 알게 되어질 때. 그래서 서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왜 알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나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떠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항상 어느 때나 어떠함이 마땅한 줄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불시험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은 잠깐이구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도 다른 복음이 들릴 때라도 그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알고 생각하라.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 생각하라. 그러할 때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라가라. 더 해야 된다. 이전보다도 더 알고 이전보다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 6장 10절 11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옹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육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육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좀 펴세요. 성경을 좀 펴고 알고 생각, 묵상하세요. 언제 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고. 오늘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왜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에 왜 정말로 생기가 없느냐? 우리가 이것에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생각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삶이다. 생동감이 있다. 우리들이 더 그 복음을 향하여 알고 생각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엽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튜브를 통하여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조금 더 나아가는데 수고해야 돼요. 왜 우리들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져,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른 것을 향하여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자라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생각하고 또 자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누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고 생각하고 자라가야 되냐, 더 알아야 되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던 것, 이미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과 경건은 약속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약속되어졌는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는 주님이 행해 주신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무엇을 더 알고 생각하고 자라가야 되냐 그러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된 복음을 더 알고 생각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는 행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행하실 일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어떠한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까? 그러죠. 재림의 역사. 이 재림은요, 두 방면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심판 또 구원. 할렐루야. 같은 날이 일어나네요. 누구에게 심판? 그래요. 오직 가장 큰 핵심적인 심판의 내용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너가 많이 했냐 안 했냐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행해 주셨어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으로 알고 생각하고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런데 그것을 더 알고 더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항상 어느 때나 그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거룩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아멘하고 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을 이기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고 준비할 때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향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소원 들어줄게. 너 기도 제목 들어줄게. 너 기도의 제목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하여 얻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 성령님께서 성령이 더 알게 하시고 더 생각나게 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처방.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이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생각하고 잘하게 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 응답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들어주시되 어떻게? 나중에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근본적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좋은 것 대신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더 잘하게 되어질 때 무엇도 이길 수 있다고요?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다른 것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펴시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기는 자 다른 것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더라도 분별하고 서 있는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응답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빨리 와버렸네요. 자,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는데 아주 좀 오래됐지만 계시록을 향하여 은혜를 나눴는데 성도 개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사단이 노략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노략질하냐 그러면은 첫 번째 무엇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통하여? 다른 것을 통하여, 다른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 명령 앞에서 전설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흩어져 있음과 불시험을 향하여서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향하여 우리 함께 아멘하자. 다른 것을 향하여 사나운 이리가 달려드는 그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도 분별하며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더 복음으로 알고 생각하고 자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나의 불시험을 아시죠? 이 불시험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과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어질 것인가?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18절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였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게 하신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 계신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잘하게 하기 위하여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향한? 그 개인을 향한. 그 개인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믿음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 개인을 향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보았잖아요. 내가 본 거 못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들은 거 못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이건 잘못된 거. 왜냐? 하나님의 완전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때는 성경이 이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제 복음의 견고한 터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나 예수님 만져보지 못하면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다시 나타나시는 은혜를 베풀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도마도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어떠한 직무가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되냐 그러면 복음을 완성해야 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10명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10명이 아무리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명 도마가 다른 말을 하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않은 그 성경 시대에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똑같은 복음의 말을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지금은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기를 사모하면은 성령,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좋은 것이 되실 것임, 가장 좋은 것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보기도 듣기도 해 주신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너도 해야 돼. 못하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해가 되셨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죠.
19절로 21절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요 샛별이다. 어두운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시작과 중심이 무엇이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 복음을 향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복음을 향하여 더 그러야 할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좋은 건 가장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뭐하게도 하신다? 보게도 하고 듣게도,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감사하되 우리들은 그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게 주시는 조그만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열 때에 분별된 복음을 통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에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사로이는 풀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풀지 말고, 네 좋을 대로 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풀지 말고, 성경 전체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열고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자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불시험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것도 분별하여 서 있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라 그랬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되시는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군요 하는 그런 은혜의 깨달음이 더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언제 생각한다? 항상 생각하고, 어느 때나 시험 중에 있을 때 생각하고, 다른 것이 내게 들릴 때에 미혹할 때도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여 이기는 자가 되든지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복음에 감격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해 주시는 은혜 소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들이 서 있는 자, 이기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잘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는 어떠한 보배로움이 있냐 그러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향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보혈을 흘린 그 사실 앞에 아멘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은 무엇을 주세요?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배로운 피를 주셨다. 보배롭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멘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졌다. 그 누구도 빼앗지 않도록,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흔드는 것,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다른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잘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우리들에게 생각나고 우리들에게 잘하게 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아멘하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돌이킨 후에 잘했고 모든 것을 잘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그 시험 때문에 불시험으로 인하여 실패해봤고 코가 깨져봤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미혹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그 실패의 경험을 정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형제들을 보며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알고 생각하고 잘하게 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 다른 형제들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굳세게 할 수 있는 정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실 그 일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고 서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굳세게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구하고 찾고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더 알고 생각하고 잘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실패든지 나의 승리든지 그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도 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굳세게 하는 복음의 통로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